자, 예배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적어보십시오. 세 번이나 읽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 11절부터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서로 육체의 하나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나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오늘 13절 볼 건데요. 13절은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구원이 결정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이방인 구원의 부정적인 그 현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그들이 처했던 그 비참한 진실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죠.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어되었습니다.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게 살아가던 그들의 현실은 상관없다, 제외되었다, 무관하다, 소망 없다, 하나님 없다, 이 5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세 번역에도 번역이 안 됐어요. 닌이 대라는 이 NASB 보면 있죠. But now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현실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현실이 오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다 하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전과 달리 하나님과 가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어떤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런 희생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응축시켜갖고 압축시켜갖고 얘기를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웬만하니까 성전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 피를 뿌려요. 뿐만 아니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도 이 귀, 오른쪽 귀 뿌리, 귀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톱에다 피를 뿌린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에다가 피를 뿌려서 거룩하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아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우리가 성도 그러잖아요. 장로님도 뭐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이 의미의 성도라고 했을 때에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의 피뿌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옛 언약부터 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데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형, 그 그림자로서 옛 언약 속에서 그 소위 말해서 거룩하다는 그 모든 것들 안에 죽음과 피를 가득 채워 놓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뭐 성막이든 성전이든 똑같은 거니까 성전인데,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반부에 가면서 이 성전에 대한 실제를 어떻게 노래하는 거니까 아마 110편인가 보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발등상 그랬어요. 발판. 옛날에 종 부렸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 발판을 발 얹어놓으면 그 신발에 이렇게 시켜주는 그 발판. 그런데 그 발판인데요,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피로 거룩함을 입은 대제사장이 거룩한 그 정결한 피를 들고서 겨우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판 그랬어요. 하나님의 발판에 들어간데도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온 인간 가운데서 유일한 인간 단 한 명,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거룩한 피를 들고 정결한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발판도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쳐다볼 수 있겠어요. 구약의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여기서 멀리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먼 것이 얼마나 멀까요? 얼마나 멀까요? 얼마나 멀어야 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를 이렇게 관통해갖고 저 가면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서에 나온대요. 그만큼 멀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 별 해갖고 그 별만큼 멀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동이 서에서 멀다고 했을 때 동의 끝, 서의 끝 물리학으로 이거 계산할까요? 얼마나 먼지 한번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죠. 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 하니까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은, 닿을 수 없는 것이 계신 거룩한 분, 죄인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분.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 뵈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전을 배웠다, 난 죽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게 이사야 6장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시편 인용했잖아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판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 얼굴 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 발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선지자에게도 감히 그것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죽었다 하고 절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선지자 입술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불로 지졌어요. 예? 그 불로 지지면 모든 것이 정결해질까요? 왜 저걸 대보름에 가끔씩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불 밟고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해갖고 재단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재단이겠어요? 뭔 재단이에요? 그 정결한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재단 밑에다 쏘아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재단 위에서 태워요. 그 몸과 피가 바쳐진 그 재단으로 말미암아 그를 정결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나타나요. 시편 103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해갖고 이 시편 이 저자가 시인이 다시금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아파할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실까요? 사람의 체질을 아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그 이전에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거룩한 제물에 피가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 거룩한 피를 여러분들 근거로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피하고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탄생 과정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이 장자로 삼은 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가만히 머리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빠져나올 때 밤에 몰래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이집트를 박살내고 빠져나와요. 빨리 나가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폐물들을 손에다 다 쥐줘요. 물론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언약대로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유월절 어린 양의 잎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얻는 새 언약 공동체의 탄생이 전조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가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뗄래 뗄 수가 없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번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해지기 전에
지자마자 바로 이게 상번제 드리는데요. 그때마다 늘 어린 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언제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의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도 어린 양이 없었다면, 그 피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에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린 양, 피, 죽음, 무교병, 세례, 약속의 땅, 이 모든 것들이 약간씩 변화되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보라 세상 죄로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그 용어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요. 6절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단력으로 하면 아비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면 니산월이 돼요. 그 아비볼 14일이 이스라엘의 새날이 됩니다. 왜 새날일까? 새날, 우리 새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새해 해갖고 여러분들 새해 이렇게 해 뜨는데 이렇게 가 소음 지르고 해요. 그 소음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걸 계속해서 가야지. 혹시나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해갖고 가시는 거예요. 새해 해살은 다른 날하고 다른 해살이에요. 그 해살 맞으면 여러분들에 있는 그 죄들이 다 없어지던가요? 성경에서 새날 혹은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이라고 이 새가 뉴라고 이렇게 붙일 때에 그냥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그거는 그 땅에 있는 것 어떤 수준이에요. 그러면요, 저주가 사라지면 비로소 뭐를 붙이는 거니까 새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졌다. 이스라엘 새날이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장자의 그 죄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어린 양이 피가 담고 있는 그 의미,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것 되었습니다. 뭘 새것 되었어요? 네? 오랜만에 나왔다 열심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저렇게 잘생긴 목사님 계시나 하고 쳐다보시는 우리 정근사님. 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아프시잖아요. 우리는 새것이 되었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조차도 다 새것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미뤄졌다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 입고 부활의 몸일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엄마가 낳아준 이 몸뚱아리 태어날 때부터 아프면 그 아픈 거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되는 이 연약한 몸 가지고 살아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새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여기서 왜 새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그 새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할까요? 저주가 사라졌단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가 사라졌다. 그래서 너를 성도라고 부른다. 내 자식이라고 한다. 우리 몸뚱아리 가지고 살면서 늘 죄 때문에 간당간당 하면서 그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까 새 것이다. 이 세 사람은 경건으로 기도발로 된 것 아니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소위 말해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 지가 뭐가 되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묶는 능력이다 하고 지금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그의 복음의 밑바닥에는 피가 기초예요. 이분은 피 없이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에베소 1장 10절 만물을 통일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풀어갖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평화가 왔다. 하나님과 화목하신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들은 옛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과 화평하시고 기꺼이 화해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혹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 13절 다시 보십시오. 보면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뭐냐고 제가 물었죠. 가깝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는, 옛날 임금님 만나 뵙는 것처럼 아이고 용만을 배우니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그게 가깝다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깝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보는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써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제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염두에 두고 활동하셨고 예수를 앞장세워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나에게 대해서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앞세우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버린다.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놔두고 3년 동안 같이 따라붙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갔을까? 이게 성경대로 된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며.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들 나를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제자들을 찾아와요. 왜 이렇게 하실까? 다시 이야기하죠. 구원에 어떤 인간도 동원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에 인간이 동원되지 않는 것처럼 그 은혜만 있고 나중에 이 창조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원양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총회 합동식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도구라고 하든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어떤 성김의 기도라고 하든지 중보기도라고 하지 말고 왜? 중보는 오직 한 번 예수님. 이 중보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는 분. 우리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는 이분만 중보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상대하세요. 왜?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서신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빼고서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우리를 이 교회를 주님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상대해요. 아들만 상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끼어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왜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를 누릴 생각만 하십시오.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구원에.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은혜 누리기보다도 자꾸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보면 31장 31절이 그 세언자가 얘기하고 세언자가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움직임과 이거 하나님께서 간섭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막 투정 부리다가도 마지막에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언제나 나는 내 입장만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투정 부렸어요. 결국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군가니까 이 선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약이 뭘까요? 피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세언약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면요. 세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최초의 의로운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그 사람 왜 죽었습니까? 형한테 돌에 쳐맞아서 죽어요. 그럼 죽을 이유가 있는가? 아니에요. 형제간에 갈등이 있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아벨은 양털인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이 화난 거예요. 지 동생이 지한테 해꾸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죠? 동생은 야 우리 들판에 가서 네 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형 가지 뭐. 그렇게 데리고 와갖고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시키는 자입니까? 땅이 네 동생의 피를 삼키고 땅이 내게 호소를 한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럴 때 히브리서 12장 24절의 이 말씀은 아벨의 피가 비록 이 사람이 경건한 어떤 죽음을 죽었다고 할지라도 뭡니까? 이 아벨의 호소가 뭘까요? 우리 형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응복. 무슨 소리 하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복수해 주십시오. 나는 참 억울하게 죽었습니다라는 그거예요. 그 피하고 예수님 피하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이놈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나를 죽인 이놈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주기 이렇게 얘기했나요? 안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차이점이 다르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피라는 것이 약속의 실체를 밖으로 보이는 유일한 표현인데요. 그 아벨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이 두 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피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용서하시고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구원하죠. 그게 다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뿌리진 피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통일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살아서 이것저것 따져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아들 취급 받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아들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 의미로서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들의 복을 받았다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항상 윤리와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 판단해요. 이게 웬거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거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그걸 따먹고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속에서 서로 이념적 갈등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옳아요? 똑같은데. 다들 자기 기준에서 선, 자기 기준에서 악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싹쓸이 다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죽을까요? 인간 중에는 책임질 만한 인간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의 피가 무엇을 나타내 준 거니까 모든 인간 다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파서 죽는 것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부활이라는 그 약속이 있지만 세상 여러분들이 쳐다보시고 이 세상에 뭐 바라실 것이 있던가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다. 왜? 세상에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이 발등상에도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령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살을 찢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피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 이 세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길이 달라졌어요. 길이 열려버렸어요. 지난주 그 얘기를 했죠. 이방이라는 것이 뭐냐? 성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성전 외곽에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서 얼쩡거리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만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지성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신 거죠. 하늘의 지성소, 히브리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다. 하나님 계신 곳. 그 나갈 수 있는 게 오직 하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은혜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은혜다. 너희들이 애써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늘 구원에, 자기 구원에 불안해요. 불안해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정신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렇게 불안을 느낄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하고 세리하고 둘이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리새파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의 했던 기도 내용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지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세리는요, 자기 주제를 알았어요. 하늘도 가면 못 쳐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받은 줄 아느냐? 세리다 그랬어요.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BTS 다이너마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진관이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인생은 미완성, 굉장히 한때 그 히트쳤던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매일매일 완성을 향해서 서늘해가지만 결국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난다라는 그 얘기예요. 미완성으로 끝나다 뭐 곱게 좀 내려가자 뭐 그런 어떤 격려도 있긴 있지만은 결국은 뭔가니까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더라라는 그 이야기. 어떤 인간도 자기 인생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천국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은요, 완성된 자로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피를 힘입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따로 완성하지 않더라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완성된 모습으로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고 믿음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서 제가 참 그 딱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자꾸 매스컴에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도 것들이 뭔데? 개판으로 사는 교회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진짜 교회의 모습 몰라요. 어차피 세상은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보탬만 되고 피해를 주지 않은 그 공동체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 아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결정되어서 나왔어요. 그때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세워진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그때 피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피 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 네 그렇게 노력 안 하고 그렇게 애 안 쓰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날마다 그 피 외에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그 악마와 그 하수인 그 싸움판이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서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희생을 더딥지 않고 그것을 가시지 않고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알량한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 삼아 세상에 외치며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연약한 것을 쳐다보고 좌절하고 실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269장요.
소식은 주고 참조해 주시고 참 3주 만에 한 달 만에 저희들 얼굴 다시 보는 게 제가 잠이 안 왔습니다. 어젯밤에 울면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얘기 지금은 참 귀한 얘기 되었다는 그런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초월하게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답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사람을 점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130초.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격하며 늘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